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전체의 말씀이긴 한데 우리 6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교회는 어떻게 견고해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주관하고 마크론 미래브레인과 연세대학교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김현중 교수팀이 실사 및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의 기독교인 비율은 16.2%라고 그렇게 비율을 발표하고 그것이 이제 2050년에는 11.9%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령별로 비교 분석을 하면 2050년에는 2030 세대의 기독교인 비중은 2024년에 44%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은 2024년에 60%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4050 세대는 대략 100만 명 정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반면에 60세 이상 기독교인의 비중은 전체 기독교인이 2050년에 11.9% 있는데 그 중에 60대 이상의 기독교인 비중은 44% 정도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한국의 인구 감소도 있겠지만 젊은 세대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현재 그리스도인의 연령은 이제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기독교의 비율 자체가 이런 현상 또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깊게 이 자료의 내용을 언급한 이유는 이런 감소세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런 감소세를 막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 그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의 대안을 준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와 자신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의 대안만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 대안은 바로 교회이죠. 하나님이 세운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몇몇 교회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나무 몇 그루만으로는 홍수를 사실은 막을 수 없죠. 숲이 만들어져야 홍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부흥해야 숲이
만들어지고 숲이 만들어져야 홍수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가 견고해져야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지나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지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결국은 교회가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몇 그루 안에 큰 나무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견고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사람을 보내야 견고해지는 거죠. 우리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좀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바울에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지에 대한 그런 소식을 좀 듣고 싶었어요. 근데 갈 수가 없으니까 또한 그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어서 누구를 보내기로 결정했죠?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구체적인 이유가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들의 믿음의 삶이 위로받게 하기를 위해서 결국 누구를 보냈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또한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바로 데살로니가 있을 때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바울이요. 복음을 믿게 되면 고난을 당할 수 있다.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이미 했었는데 바로 지금이 믿음의 삶에 찾아온 고난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지금의 환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찾아오는 어려움, 고난, 핍박, 환난에 대해서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고, 또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바울은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바울에게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를 보내면 바울만 혼자 어디에 남아 있어야 되죠? 아테네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아테네는 어떤 곳이죠? 각종 우상들의 집합소가 아테네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매우 눌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바울 자신도 그 안에서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얘기하고 디도를 다시 부르고 동역자들을 계속 불러요. 아덴에 있을 때. 그만큼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바로 아덴에 있는 바울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디모데를 보내는 희생을 감수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을 그 교회에 보내서 그 교회가 견고해지도록, 그 교회가 믿음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삶에서 위로를 경험하도록 그들의 고난과 환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을 데살로니가에 보냈다는 사실이죠. 그 희생을 치르면서요. 바울은 디모데만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실라도 빌립보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데네는 누구만 남아있어요? 바울만 지금 남아요. 실라는 빌립보 교회 보내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큰 희생을 치르면서도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을 바울은 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분당 우리 교회는 2020년 2월부터 2년간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준비하기 시작해서 2022년 4월에 교회 29곳을 분립 개척하고 성도 1만여 명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이찬수 목사님은 24년 3월 3일에 권태가 없는 가슴 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만 성도 파송운동이 진행된 2년 전 교회 많은 봉사자들과 평신도 지도자 4분의 3이 떠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기존 신자 등록을 받지 않다 보니 섬겨야 할 대상은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섬겨야 할 평신도 지도자들이 70%, 80% 나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교회가 예전 모습을 찾지 못해 괴로운 마음으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2년간의 의미를 되짚어 보게 하셨습니다. 7, 80%에 가까운 평신도들이 사라지면서 목회가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런 결핍이 있었기에 모든 에너지를 투입해 눈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이 제게 너무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파송운동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이라고 제 개인도 나이가 들어가지만 다시 한번 열정을 품고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큰 교회도 물론 어마어마한 수의 성도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이 목사님도 교회가 정상화가 안 되다 보니까, 안정화가 안 되다 보니까 힘든 시간을 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내셨을까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내가 가든지 사람들을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고하게 세워지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어려운 일들을 하신 거죠. 큰 교회니까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큰 교회가 더 어렵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잘 알아요. 네, 조 목사님도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죠. 조 목사님 계셨을 때 예전에 지역교회 7교회로 나누고 왜 성도들을 다 떠나보내느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또 심한 말도 많이 들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큰 교회가 더 어려운 거죠, 사실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괴로움, 고통, 희생,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결국은 한 그루의 나무만으로는 영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는 거죠. 홍수를 막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나무들이 심겨져야 결국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아니더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사람을 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자, 그런 부흥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곳으로 사람들을 보내고 파송하고, 그러면서 함께 목회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교회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비결이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들을 견고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어떻게 견고해질까요? 함께 동참해야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6절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로 갔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두 가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동역자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이제는 자신이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지금 그들로 인해 기쁨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에서 바울의 관심이 오직 그들이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어떤 환경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또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극한 관심이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며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그 삶에 동참하는 것이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번 주 인간극장에 이제 고아 출신으로 체육 교사가 된 분의 이야기가 방영되었습니다. 저도 다 보지는 못했는데 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한 2편, 3편 정도 본 것 같아요. 자, 이분은 고아 출신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게 된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자신처럼 고아가 된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고아들에게 할애하면서 그들이 세상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웬만큼에서는 따라갈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했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견고해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될까요? 서로의 역할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의 역할도 있고 다른 사람의 역할이 있고 삼자의 역할이 있겠지만 우리의 역할은 결국은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모습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함께 동참하면서 동행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되게 큰 일 같지만, 작은 일 같지만, 반대로 작은 일 같지만 관심을 받는 대상에게는 가장 큰 일이라는 거죠.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체육교사이신 분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준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 내가 이 아이들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들이 필요로 할 때 내가 겪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 아이들과 함께 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그것이 자신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좀 필요하죠. 관심을 갖는. 근데 참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결국 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들과 동참하는, 동행하는, 그래서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떻게 견고해질까요? 마지막은 기도하는 것이죠. 자,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이 주 안에서 더 견고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죠. 특히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람의 위로, 사람의 관심 필요합니다. 근데 정작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40일 동안 진행하고 있는 기도의 원 그리기 책 내용 중에 불의한 재판관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한많은 과부의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다룬 그런 챕터가 있는데, 이 과부의 믿음을 이 목사님은 어떤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미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미친 믿음은 미친 기적을 낳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친 기적을 보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미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얼만큼 절박하게, 얼만큼 간절하게, 얼만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비결이라고 이 목사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미친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바울의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다시 방문할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어떤 말이죠?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잊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잊지 않도록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그 교회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 교회를 향한 지속적인 관심을 허락하시고 그 교회를 방문할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본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잊지 않아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이 넘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을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는 문화적 차이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일치와 연합을 이루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일치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죠?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저희도 이제 저희 부부도 나이 들어가니까 서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근데 갑자기 썰렁해져서 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서로 왜냐하면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도 다른데, 교회 안에 함께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교회 안에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일치하고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대로 용납해주고, 그대로 수용해주고, 또 그대로 받아주는. 바울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피착 안에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기도의 세 번째는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닥쳐와도 주 안에 굳게 서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과 또 어떤 죄악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교회의 존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어려움도 있겠죠.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반기를 드는 영적인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실수와 여러 가지 유혹과 장치들을 설치해 놓았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일들은 기도하는 일들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겁니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 교회는 어떻게 견고해질까요? 첫 번째는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냄을 받아야,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교회는 견고해진다. 두 번째는 교회는 어떻게 견고해질까요? 함께 동참하는 것, 동행함으로 견고해지는 것.
세 번째는 11절과 13절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거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도록 함께 동참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반석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